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가 세계의 주권자라고 하는 의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10년도 아닙니다. 100년도 아닙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 속에는 세계의 주권자는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의식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번거롭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어느 한 민족과 한 지역에만 국한된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그런 나라로서 자연 숭배가 굉장히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과 그리고 많은 자연들을 숭배해 왔어요. 특별히 사자라든지 코브라라든지 황소라든지 이런 짐승들을 신의 대상으로 섬겼고, 심지어는 이 메뚜기라고 하는 곤충까지도 신의 대상으로 숭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하나님 당신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너희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애굽을 떠나는 순간 그들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벽돌을 굴고 성을 쌓는 그런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에 야반 도주하듯이 은밀한 가운데 애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물을 요구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애굽을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의 바로의 종이 아니고 애굽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요,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너희는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들의 정체성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을 좀 더 줄인다면 너는 내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사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에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까운 길이 아니라 멀고도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면서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위기를 만나면 위기의 순간에는요,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 양난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사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어요.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마시게 하셨어요.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아말렉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훈련하시고 또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막무가내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소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자,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하였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소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계속해서 값으로 샀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값은 핏값을 말하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말합니다.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하죠. 핏값을 주고 샀다. 피는 뭘 말하죠? 생명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소유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소유적 개념을 말합니다. 소유적 개념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요, 갓난 아이들 어때요? 뭔가를 사주면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동생이 달라고 그러면 안 주죠. 남들이 만지는 것도 싫어해요. 왜요? 이건 내 거야. 내 거니까 네가 만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소유의 의미는요, 자, 첫째로 뭐냐 그러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소유라고 하는 말은 세굴라라는 말인데요, 이 뜻이 뭐냐 그러면 아주 특별한 소유물, 매우 값진 소유물을 의미할 때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소유라는 말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특별한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 번역본은 하나님의 소유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 소유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라. 단순히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한 내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구원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특별한 내 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는 이 세상의 어느 민족과도 이 세상의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 세상의 어느 민족과도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후에 펼쳐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보물로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뭐라고 반응했어요? 그들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어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메뚜기야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존재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가나안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정말 이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내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야. 특별한 내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을 보니까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기서 내 눈에라는 말이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한심해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특별한 내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이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야.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내 소유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자,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물 같은 시련, 불 같은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하며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소유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 소유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소유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광야의 인생길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